축제를 즐기던 젊은 사람들 15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 세계 14개국에서 14개국에서 온 26명의 외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3주기 추모식이 있었고 거기에는 정부가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12개국에서 온 40여 명의 일가족들이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이었나?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은 그날 어디 계셨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요, 사실 이태원 참사 이야기만이 아니라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그것은 사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던가 갑작스런 죽음을 우리 가족 중에서 경험한다든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질병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지금 상처받아서 낙심하신 분들도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이런 문제 때문이죠. 또는 누군가와 이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성경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왜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하면서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는 현실 앞에서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특히 오늘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을 보니까 전신 화상을 입으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질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원인이 도대체 뭐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범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고통의 원인, 그 원인의 이유, 나에게 이런 일들이 비극적인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우연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은요, 누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일들이 겹쳐지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를 해석하면서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날따라 또 많이 모였고 길은 너무 좁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결국 이런 사고가 난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그냥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단순히 운이 나빴다,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어떤 아무런 의미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 그림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주사위를 던진 것처럼 그냥 확률의 문제예요. 내가 던졌더니 이게 갑자기 6과 6이 나왔어요. 하필 그날이 그랬던 거라는 거죠. 그날따라 같이 그냥 많이 모이는 바람에 운이 나빠서 우연히 어차피 이런 일을 뭐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길 거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떤 개선 가능성, 그런 걸 개선이 가능한 위험 요인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어차피 또 일어날 거고 뭐 그런 거 고치려고 개선할 필요도 없고 이런 문제 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있으면 된다라는 해석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4,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특정한 피해자한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여기 모여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낙인 찍어서는 안 되고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성찰하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서 하필이면 18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인 너희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떨어지는 참새마저도 하늘 아버지의 허락 속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실로암 망대에 무너진 사건 속에서 너희는 회개해라. 너희 공동체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날의 희생과 참사를 잊는 것은 또 다른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날의 사건과 참사를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고 그 속에서 경고와 각성의 메시지를 찾아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연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이 사건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 희생자들이 아무 의미 없이 죽어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물을 때 거기로부터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운명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운명으로.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은 운명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대로 된 일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정해진 거였나 보다 하고 말하니 마음은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죠? 결국에는 체념이 생깁니다.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성찰할 기회조차 놓치는 거죠. 팔자니까. 그 사람 팔자라고 생각하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운명론에 사로잡힌 이런 세계관. 사실은 이 세계관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세계관입니다. 운명론이니까 뭔가 하나님과 연관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운명론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처럼 정해진 대로만 살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냥 믿고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해라. 하나님께 찾아라. 매달려라. 그냥 체념할 게 아니라 해볼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일을 통해서 그 길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론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정해놨으니까 그 길에 우리는 운명대로 끌려가는 거지 뭐. 그게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가 기도하고 매달려라. 체념하지 말아라. 해볼 게 있다는 겁니다. 회개해라. 순종해라. 선택해라. 우리를 통해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합 왕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 아람이란 전쟁과 아람이란 족속과 이제 싸우려고 가는데 자기 뭐라 그러죠? 사돈관계에 있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랑 같이 연합으로 전쟁을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근데 나가기 전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야인 것 같아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그런 경고를 하죠.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근데 어떻게 하죠? 자기 꾀를 다 씁니다.
왕의 옷을 입고 가면 당연히 죽을 테니까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요. 그리고 왕의 옷을 누구한테 입히죠? 자기 사돈 때는 여호사밧 왕한테, 남유다 왕인데 당신은 그냥 그대로 왕의 옷을 입고 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왕복 입은 저 여호사밧이 나 대신 죽겠구나 싶었고, 난 병사 옷을 입고 가니까 나는 살겠지 하고 갔거든요. 근데 어떤 그 아람 군대의 병사가 무심코 쏜, 정말 무심코 쏜, 그러니까 우연으로 쏜 듯한 그 화살이 이상하게 그 병사의 갑옷의 솔기 있잖아요. 그 이음새에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이 아합 왕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건 우연에 의해서 아합 왕이 죽은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 열왕기상 22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빨간색을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의 성취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왜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냐, 왜 그들 가족을 몰살시켰냐, 너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근데 그 피가 개들이 와서 핥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했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운명론이나 어떤 우연, 무심코 쐈는데 맞아 죽었잖아요. 이거는 우연이지 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본문만 읽으면 이거 우연에 의해서 무심코 쏜 거에 죽었네, 아니면 그렇게 무심코 쐈다는 게 운명인가? 끝까지 자기는 자기 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죽는다는 말 앞에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살겠지, 이렇게 하면 살지 않을까? 내가 병사의 옷을 입고 저기 여호사밧 왕한테 왕의 옷을 입혀서 전쟁 나가면 헷갈리니까 나는 살겠지, 그런 꾀를 다 짜였는데도 결국은 죽었어요. 이런 거 보면 운명인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죽은 것은 말씀 때문에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우연의 화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화살이 맞은 것은 우연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로서 나타난 섭리의 화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해석은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닌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섭리로 보는 신앙이라는 거죠. 섭리로 보는 신앙.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그때 그 힘들었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신앙인데요. 도대체 섭리가 뭐냐? 섭리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창조라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근데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갖다가, 온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유지하시고 통치하는데 누구와 협력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협력하시는 겁니다. 인간들과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기도를 통해, 인간들의 순종을 통해, 인간들의 회개를 통해, 인간들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시면서 이 세계를 유지시켜 가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섭리죠. 근데 이 섭리는 보이지 않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섭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연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나타났던 모든 재난과 비극적인 상황과 슬픔의 여러 일들 다 신비고 고난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을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게 섭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이 땅을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간과 협력하시는 이 섭리의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섭리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섭리의 개념 속에서 섭리 신앙이라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보다는요,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인가를 묻는 신앙이 섭리 신앙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재난이 일어났어요. 우리 삶 속에 누군가가 병들었어요.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대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이런 재난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어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까 그 실로암에 떨어진 18명의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회개해라 라고 공동체, 믿는 성도들에게, 이거는 그 실로암에 떨어진 것과 우리 공동체, 믿는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저기 불신자들 실로암에 떨어진 18명의 사건이 우리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말씀과 연결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라는 거다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실로암에서 그 18명이 왜 떨어졌지?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섭리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구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묻는 것이 섭리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온 국민이요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통해 희생당했는데 뭘 물어보게 됐죠? 온 국민이 이제는 안전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묻고 그것에 대해 요청하고 있죠. 법을 제정을 통해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정책들로 만들어달라. 그런 것들로 바뀌어가면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여기 말씀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시는가?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를 저 사람들 다 하나님 믿지 않고 죄 지다가 죽은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들 자기 쾌락 누리다가 심판받아 죽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인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들은 그래서 주가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교만이고 오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비극적 죽음을 기쁘게 허락했다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들이 죽은 게 기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섭리 안에서도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시려는 방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 수만 있으면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그들이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날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날의 눈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생명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인간들이 보여줬던 인간의 무책임함, 제도의 부재, 사회의 탐욕 이런 것들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날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뭐죠? 그 세월호 사건 때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는 생명 생명 그거 메고 구명조끼 그거 하고 그런 걸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훈련하는 게 뭐죠?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이라는 걸 가르쳐요. 의무적으로 저학년 3, 4학년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도록 실제 가르칩니다. 의무 교육 과정으로 넣었어요. 왜 그렇죠?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언제든지 우리가
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생존 수영을 배워서 가르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게 바뀌었어요. 교육도 바뀌고 제도화시키고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신앙은요, 하나님이 그런 비극을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비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 상황을 통해서 그 비극적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허용하신 게 아니라 기뻐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일로 말미암아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악을 허락하실 때조차 그 고난과 악을요 선으로 바꾸셔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섭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제일 잘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요셉의 인생은요, 그 인생 가운데 아주 참혹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죠? 요셉에게는 안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좋은 일들이.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죠?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힙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그림에 보니까 색동옷을 안 입고 있죠. 채색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요셉이. 어떡하죠?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의 뜻이 긴 소매 옷이라고 했잖아요. 색동옷이 아니라. 근데 이 사파가는 진짜 긴 소매 옷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힙니다. 그리고 먼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버리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힙니다.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술관원장은 나가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예 잊어버립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원망하죠. 분노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아니면 내 팔자가 뭐 그렇지 이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셉은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믿어요. 이게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형들이 나를 배신하게끔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기뻐하시면 아닙니다. 막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날 구덩이에 막 노예로 팔린 이런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건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지만 기뻐하신 사건은 아니에요. 형들의 악한 의도는 분명히 죄였어요. 그들의 분명한 죄, 악한 의도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형들은 나에게 죄를 진 거지만 나를 해하려 하는 악이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과 고난과 모든 그 해를 갖다가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비극을 경험하게 하시다는 겁니다. 형들의 분명한 악한 의도는 분명히 죄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3주기 이태원 참사나 그 1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그런 비극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 눈물 속에서 우리 사회가 달라지도록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고 안전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일하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달라졌죠. 생존 수영이 생기고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생명 존중 교육이 생기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걸 요구하고 있고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들, 또 비극들, 또 내 주변의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 공동체가 회개하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떨어진 것과 우리 예수의 공동체가 회개하는 것이 도대체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년 전에 이태원 참사나 11년 전에 세월호의 비극이나 또 그 이전에도 많은 게 있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했고, 많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많은 비극들이 있었지만 우리 각자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묻는 거죠. 그런 큰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고통 속에서 오늘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강사 목사님 물론 그 제목만 봤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으셨는데 그 화상 입은 이후에 그분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주님 날 살려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절 바꿔달라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고 오히려 지금 사명자로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물론 오늘 강사 목사님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지선 그 교수님도 그렇잖아요. 전신에 화상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묻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있는 고통, 이 고통의 문제를 묻는 겁니다. 이게 우연인가? 이게 운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원인에 대한 답이 있나? 아무리 쥐어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야. 그냥 확률의 문제야. 이거는 운명이야. 정해진 그냥 운명이야. 근데 그 운명 속에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끼어들 공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협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협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회개와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결단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비극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의 눈물조차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생명과 사랑의 가치를 새롭게 배우게 하십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이 악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폐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니. 이것이 섭리 신앙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악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비극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은요 비극을 미워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비극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죠. 짜증내지 않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한 거죠.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난 앞에 피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선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내 앞에 있는 이 고난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여러 비극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먼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가 사명 공동체로 서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로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찬양 유인물 속에 있는 찬양인데요. 좀 부르긴 어렵지만 같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얻는 이 길이 꼭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는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난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에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길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니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심장은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하늘하늘 아른거려도 분명히요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뿌려지고 이르러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뿌려지고 이르러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내 앞에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하여 트라우마도 있고 많이 마음이 힘들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진 그 고난 앞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움과 원망보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악한 의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현실의 혼란함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같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과 불행의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원망보다는 믿음과 소망을
하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의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성숙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천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이태원 참석 한기를 맞이해서 그들에게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겪었던 그들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지키고 이웃을 돌아보는 믿는 사람들로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같이 이웃을 위하여 누군가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나만의 상처와 나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위 사람들의 상처를 돌아보는 데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계획이 막힐 때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불평하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그 고난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도로 우리가 수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신 일에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비극 앞에서 우리는 자주 왜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날의 눈물 속에서도 일하시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절망이 아닌 소망을 우리 안에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던 여러 가지 참사와 비극 속에서 잃어버린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더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의 섭리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생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633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섭리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됨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비극적인 사건들, 내 앞에 있었던 고난과 악과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비극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 사회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비극을 통하여서 더 나은 세상으로 하나님, 더 바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물질로 마음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속죄를 나았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기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또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이 물질이 잘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예배당에서 지금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휴대폰을 통해서도 스마트폰 통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은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새벽 기도회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간 전도 있고요. 교방전도 있습니다. 어린이 세서식반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회중 기도 순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에 구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한 고개 숙인 사천포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피아노 치고. 안녕하세요. 잘들이네. 아니 신발 세민이가 할게요. 아, 세민이가 하실 거예요? 신발. 세민아, 너 하실 거니? 고맙다.